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제목은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거의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굉장히 큰데 놓쳐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바디로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청년회 때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체험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는데도 복음이 깊이 체험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 사느냐 과거에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역사할 수 없는 현장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걸 받아놓고 하나도 응답으로 못 받는,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냐? 복음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가죠. 종교는 뭐하고 갔습니까? 우상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결박 못 시켜요? 흑암을 못 꺾어요. 흑암을.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 흑암 꺾이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못 찾습니다. 예, 사람들은 다 나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현주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까지 했어요. 근데 자기를 못 찾으니까 다 내려놓고 그동안 번 돈을 갖고 미국을 가버린 거예요. 자리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다 물어봤대.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전부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공부도 똑똑하게 다 잘했는데 이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못 찾으면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다 하는데 그냥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씩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예,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길을 못 찾아요. 특히 청년의 때에 지금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이 시간표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지를 못하고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면 이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먼저 찾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nobody nothing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문제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가정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대와 이 문화가 계속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지금은 AI 시대예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방향을 맞춰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굉장한 혼란 시대예요. 근데 혼란 시대가 아니죠. 나를 못 찾은 거죠. 그렇죠. 시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못 찾은 거예요. 문화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없을 상태로 무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봐야 될 걸 못 보고 내가 누군지를 못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보고 계속 여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뭐가 없죠? 힘이 없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능력이 없죠. 그렇죠.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이거 한 번만 정말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입니다. 우리 김지민 집사하고 아침에 산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바뀐다는 걸 여기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이걸요, 여기 와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네, 복음이 몇 년인데. 자기 마음에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네? 이게 믿음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체험 못하면 계속 휘둘립니다. 어디에 나를 둬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때로는 주저앉았다가 때로는 일어섰다가 어디다가 장단을 마셔야 될지 몰라.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죠. 전혀 괜찮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블레셋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오느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꺾을 것이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블레셋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의 다곤신.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 나와봐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안 나가네. 심지어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른 장군들까지도 안 나가네. 그런데 누가 나갑니까? 저기 떨어져서 목동하던 이 어린 다윗이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창, 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것도 네가 모욕하는. 뭡니까? 체험했죠.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나 체험했는데 이것이 전부 응답이 되고요. 요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응답이 될 만큼. 그렇죠. 그런 복음 이해한 청년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뭔지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회복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게 볼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은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사상에 물들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에 휩쓸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 대화해보면요, 캄캄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 그런데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흑암 역사가 있거든. 그래서 그 흑암 역사를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살려 복음 가진 자로 바꾸려면 내가 먼저 체험할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이게 실제로 내가 가진 영적인 비밀이요, 영성이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린단 말이에요. 왜냐?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체험해 보면 알아요.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해요. 듣는데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뭐가 생깁니까? 지혜 생깁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지요?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지혜 중에 지혜가 분별력이에요. 요한 1서에서 봐도 영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요. 지혜 중에 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없으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그대로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미 와 있다는 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생깁니다. 심지어 뭡니까?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게 돼요. 성령의 인도. 이 감각이 여러분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내 문제와 사건을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거의 자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이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은 거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역사는 이 생각 속에 딱 묶여가지고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완전하게 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냐?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비밀입니다. 내 인생에 답이 나버리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문제 만났는데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이 막혔는데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당황하지 않죠? 방황하지도 않죠. 흔들리지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현장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다 됩니다.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을 꺾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유 목사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300%를 체험해라. 300%를 가져라. 그래서 실제로 흑암 권세를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정확한 언약이 내게 답이 납니다.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내게 회복되는 것이다. 정확한 언약 붙잡아지면 보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길이 계속 열립니다. 청소하고 밥 먹고 이래가지고 전부 할렐루야. 비전이 보이면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보여야 돼요? 비전이 보여야 돼요. 비전을 봤다는 것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현장을 봤다는 얘기예요. 현장을 본 사람은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로 가져갑니까? 24 기도로 가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뭘 따라갑니까? 흐름을 따라간다. 결국은 뭘 남깁니까?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뭐가 남아야 되느냐? 제자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제자 남겨라.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제자를 남겼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제자는 아무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남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황하지 말고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어려운 것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답이 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제가 LA로 이사를 딱 가서 그때가 23년도 2003년도 11월 달 도착해가지고 우리 2004년도에 우리 아버님이 오셨어요. 부모님하고. 그때 저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그때 내 마음에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참 희한하게. 드디어 독립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도움을 다 끊었구나.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요, 독립됐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 독립이 저에게 굉장한 답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국에 올 때 제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도 없고 교회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시간표에 너무 정확하게 뭘 주셨냐? 집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체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라. 참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라. 그게 우리 청년들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나를 만난 사람들이 치유되어 버려요. 살아나 버려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 버리고. 그렇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 버리고. 무너진 자들이 일어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귀를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이걸 하나하나 치유시켜가지고 서밋으로 탁 만드는 이 비밀. 특히 뭡니까? 여러분 후대가 그리고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딱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 이런 비밀을 가진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전쟁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현장에 그 사람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부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빈 시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서밋 타임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시대 흐름을 공부해야 돼요. 그 흐름의 근원을 공부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철학 공부해야 돼. 철학 공부를 막 철학 지식 파헤치라는 얘기는 흐름을 파악해라. 흐름을. 청년들은 반드시 시대의 근원적 흐름이 있어요. 지금은요 니체 이후에 200년 동안 뭡니까? 허무주의가 장악할 거라고 니체가 예언하고 죽었어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허무주의가요. 그래서 계속 중독으로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마약해서 중독 걸리는 게 아닙니다.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렸다니까. 동성애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는 치료약까지 개발돼가지고 끊임없이 늘어날 겁니다. 그 근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근원을 파헤치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심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흐름을 찾고 근원을 파헤쳐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문화는 계속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배후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축복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을 다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뭐하라고? 근원을 체험하고 진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심리 공부해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상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상담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끌고 와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현장 살릴 사역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텐데 경제를 몰라. 실제로 뭡니까? 여러분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준비된 청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 명만 해도 나오면 돼. 실제 경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우리는 이제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얘기는 몇 시간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빈 시간에 뭘 가져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10년을 두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당장 시험 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시간표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공부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보게 하시는 거 있어요. 듣게 하시는 거 있어요. 그거를 깊이 들어가라. 그냥 듣지 말고 깊이, 넓이, 높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캠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혼자서 어디 가든 뭘 해야 됩니까? 캠프. 이 속에서 결혼도 하고. 뭐 뭔지 알겠죠? 나는 요 캠프 하는 요 속에서 결혼도 하고. 캠프하는 이 속에서 경정답도 받고. 이 속에서 예비된 제자도 찾고. 요런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꺾이고. 이 비밀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깊이 볼 건 없습니다. 왜? 현장을 봐버리면 성경이 보여요. 이해되죠? 여러분 진짜 현장을 제대로 봐버리면 성경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막 파고들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읽으면 이해된다니까. 왜? 그 답이니까.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뭡니까?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강단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는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여러분은 묵상 시대를 맞았어. 내 인생이에요. 완전 기도로 바꿔버리고 이런 체험을 우리 청년일 때 해야 됩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할 것이냐 걱정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돼. 해보면 알아요. 내가 그 속에 필요 없다는 걸 알고 그걸 지속해야 될 걸 알고 그걸 깊이 파야 된다는 걸 알고 압니다. 안 해보면 몰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될 것이냐 저거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면 돼 그냥 그거는. 근데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준비된 사람이 돼요. 이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문을 열어요. 준비되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해보면 알아. 이건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딱 보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 하신 게 맞구나. 온다니까 이게. 이거냐 저거냐 헷갈리는 거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보면 늘 고민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딱 부딪혀보면 알아. 이 사람 만나보면 알아. 이거 통과했을 사람이구나? 안 한 사람이구나.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이거 통과한 사람이 문제를 만났구나. 이거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를 만났구나. 알아요. 그러니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종교에 있지 마라. 여러분 더 이상 종교에 있지 말아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몰라.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종교 속에 있다는 말은 뭘 모른다는 얘기요?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사람 만나면 끝까지 영접이에요. 왜냐? 자기가 인지할 때까지 영접이에요. 인지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몰라요. 잘못하고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참된 복을 몰라. 참된 복을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복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적 복을 찾는 거예요. 육신적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 복을 찾아다 보면 영적인 축복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응답이냐? 그리스도를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체험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청년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적인, 육신적인, 시대적인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자가 특히 따라가 버리면 완전 롯의 아내 뭐가 됐어요? 롯의 아내가 뭐가 됐냐고? 소금기둥 됐죠. 소금기둥.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뭐라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거 바라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왜? 그때 당시에 돈이 소금이었으니까. 차라리 주님 나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 쳐다보세요 그냥. 생명 없는 금덩어리.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기도를 해본 적이, 참된 기도는 뭡니까? 회개. 아, 내가 보고 모르고 있구나. 이러면 치유되기. 아, 내가 전도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막 하지. 참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나에게 지금 역사해달라고. 뭐 때문에? 나는 무능합니다. 참된 기도를 모르니까 자꾸 육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뭐요? 내 영은 계속 죽어가는데 왜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많은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선 기도. 그걸 내가 몰라. 이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그 기도를, 육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나는 진짜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사역 중독이구나. 나는 전도한 적이 없구나. 내가 성공하려고 했구나. 이게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쫙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참된 교회 축복. 이걸 모르니까 계속 뭡니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지 사실은. 뭐하고 있어요? 인왕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사람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죠? 왜 사람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내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사다 버리세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 잘못된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신 게 은혜다. 이게 안 보이면 못 고쳐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서면 절대 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3장.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뭡니까? 상처를 못 벗어나. 이래 되면 창세기 6장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감사하지. 참된 감사가 뭔지를 몰라. 창세기 11장 뭡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걸요 전부 하고 있는데 내만 모르고 있네. 어느 날 딱 무너져 버렸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 이게 굉장한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가야 돼요. 왜? 이거 전부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봐야 돼요. 가보면 이게 전부 사단 역사고 알게 돼요.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기다리고 있게 돼요. 그러면 보인단 말이에요. 잘못된 전통.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전통 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유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럼 복음 말고 다른 걸 채워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인데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만 복 받는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쉬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로지 집중해라. 주일만큼은 깊이 은혜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냐? 다른 게 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은혜 받아버려요. 다른 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는 사실은 예배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는 뭡니까? 금토일 하죠. 여러분 금토일을 통해서 뭐 하느냐? 완전히 새로운 날을 만들어야 돼. 금토일 여러분 우리는 금토일 한 번 지나가면 한 주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4번 지나가 버리면 한 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뭐 했냐를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금토일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그런 게 정도가 아니라 내 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 내가 참된 치유를 맛보는 시간이 돼야 되고 내 영이 성숙해 자라가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렇죠? 진짜 내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이 금토일에 있어야 됩니다.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 사람들은 몰라요. 예, 절기를 잘 지키면 알았지 유대인들은. 그런데 절기가 아닙니다. 완전 구원의 축복. 그렇죠?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 임재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하늘 배경의 축복. 이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 수점만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누리는 비밀을 체험해야 된다. 절대 뭡니까? 사단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완전히 흑암을 많은 결박하는 축복이 뭔지. 여러분 이거를 하나씩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사단 역사의 통로 보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단 역사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도 내게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 문제. 여러분 이게 청년들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나와 진짜 교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복음이 깨달아지면 교회 알게 돼요. 고넬료와 함께 식사한 베드로를 책망한 예루살렘 총회. 다시 말하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를 놓친 거죠. 그게 교회 문제예요. 지금 교회는 여기 관심 없습니다. 말은 계속 하는데 거기 관심 없어요. 어디 관심 있어요? 교회 유지하고 교회 부흥시키는데 관심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
전 현장에 전달되는데 별 관심이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와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왜 닫는지를 몰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도 내가 죽은 적이 없어.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된 적이 없고 그 주인 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적이 없어요. 그게 교회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나를 완전히 nobody, nothing의 현장으로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집어넣을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참된 복음이 내게 체험되도록. 그래서 완전하게 다시는 내가 종교생활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완전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느냐? 오직을 찾아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오직을 찾아라. 그게 응답입니다. 자꾸 계산하고 자꾸 뭔가 모르게 이익 따지고 자꾸 뭔가 모르게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쓰면 놓쳐요. 특별한 길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여기에 답을 내고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야 돼요. 결론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락방을 해라. 아니 어떻게 하는데요? 기도하세요. 안 되면 부모님 모시고 다락방. 다락방 꼭 복음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락방을 시작해라. 해보면 압니다. 뭐요? 복음이 아니구나 알아요. 해보면 압니다. 아, 내가 인도를 못 받구나 알아요. 해보면 압니다. 진짜 전도 모르구나 알아요. 그걸 계속 볼 줄 알아요. 다락방.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반에 다락방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무슨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된다니까. 요 응답이 뭡니까? 청년부 전체를 이끌고 가야 돼요. 요 응답이 청년부에 바람을 일으켜 버려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종교로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단 내리시고 정말로 다시는 유대인들이 잘못한 그 역사를 또 반복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복음이 능력이 되고 체험되고 누려질 만큼 하나님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